이제부터 아까 말씀하시고자 했던 부분들에서 미흡하셨던 분들,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먼저 다른 패널들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더 보강이나 그 정확한 뜻을 알고 싶으시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시작을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우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 자리가 뻔한 자리 아닙니까? 교회 개혁을 위한 자리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개혁 진영들 또 싸우자고 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하기 쉬운 자리인데, 현직 신학대 총장이시고 또 현직 목사이시고 그런 분이 모험의 자리죠. 여기 오신 게. 그 자리에 감사드리고, 아까 발자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교회의 어떤 문제가 뭐냐 얘기할 때 성직주의, 그 다음에 성장주의 등등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직주의가 문제다. 아주 좋은 발표였습니다. 저희도 또 여러분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성직자가 장악한 어떤 교회의 권력에 섞여든다 하는 건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인정할 겁니다. 따라서 성직주의가 문제다 하는 부분은 저도 적극 동의하는데, 아까 질문 드리는 건 성직주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각자가 성도로서 성직자의 어떤 그 자세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상민 의원님은 목사 입장에서 또 신학교수 입장에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일반 평신도하고 똑같은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목사 입장이지만 당신들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아니라 성도다, 이렇게 구별하는 건지 그걸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직능이 있죠. 그 직능이라는 것은 권위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그 계급의 문제가 아니고요. 펑셔널, 기능의 문제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기능을 해야 하고, 장로는 장로의 기능을 해야 하는 거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다만 그 모든 그 포커스는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또 그 권위를 사용하되 그 사람을 세우고 사람 속에서 망가진 하나님 형상 자체를 회복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 그 직능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망가뜨린다든지 교회의 어떤 권위를 해친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은 상당히 피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어졌던 직능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급과 어떤 차별과 어떤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는 일단 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질 회복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은 결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차등화된, 이원화된 그런 계급 구조를 철폐하지 않는 한은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폐설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만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또 현직 목사님이시면서 어떤 교회 계급이 타파해야 된다, 계급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능적인 것으로 구별되는 거지 계급이 아니다. 차등적인 어떤 교회 구조가 있을 수 없다. 다 좋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계급의 타파가 되는 거, 어떤 차등적인 구조가 아닌 거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모순될 수가 있습니다. 직능적인 어떤 위치다. 근데 목사가 갖는 직능적인 위치가 뭔가요? 한국에서 말씀 설교, 성례와 소위 말하는 재정, 인사, 행정 모든 걸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방해가 있습니다. 공동회도 있고 최종 결정은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에게 집중된 권력 때문에 결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능적인 어떤 구별이라고 말하는 게 결국은 계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직능적인 구별을 말씀하시려면, 자, 목사에게 합당한 직분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저는 그거는 사도행전에서 서기했던 말 그대로, 자,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으니 이제 모든 것, 재정순락, 한글 번역에 접대라고 했죠. 재정순락, 행정하는 모든 걸 너희들 이제 하라, 일곱 주사 세워서 하라 했던 것처럼 교회의 말씀과 소위 말하는 영적인 사역,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다른 직분을 그야말로 교인들, 성도들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을 때, 직무적인 철저한 분화가 있을 때 개혁파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교회가 사실 상권 분립이 돼서 목회자가 독주하는 것을 사실 방지할 수 있는, 사실 목회자가 가장 위기에 처할 때가 어디냐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스스로 포기해야 되고요. 포기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주의 가드,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재정을 마음대로 못하죠. 재정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목사는 재정에서 일단 분리돼야 되고요. 재정을 또 관리하시는 분도 두세 명이 그것을 동시에 관리해야지만 늘 그러한 그 재정적인 유혹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죠. 재정이 함께 모이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권한이 부여되어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욕심이 생기죠. 욕망을 제어해야 되는데, 결국 저는 이 욕망을 어떻게 목회자가 제어하느냐, 교회에서 이런 욕망을 어떻게 잘 걸러내느냐 하는 것이 바른 교회로 가는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교회에서 민주적인 구조로 가야 되고요. 또 목회자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철님 말씀. 예, 우리가 이제 교회라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이제 구성원으로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 이렇게 이제 이원해서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5, 60년 했지만은 항상 목사님과 이 평신도가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 왔기 때문에, 또 목사라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의 성도가 아니고 그 교회의 회원이 아니고 자기는 그 위에 있는 이러한 그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또 심지어 큰 그런 메가처치에서는 하나의 그 큰 기업의 CEO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재정과 행정과 인사와 그 다음에 마이크를 항상 어디에서나 당에서나 재직에서나 항상 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의하고 또 회의를 갖다가 이제 결정할 때에도 목사님이 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에 복종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좋음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해서 보통 그렇게 결정하는데, 그것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바른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 그건 참 좋지만은, 그렇지 아니할 때 교회를 위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 특히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나 어떤 인사 문제나 또 자기가 이제 계속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위임이 있다든지 5년 만에 10년 하는데 자기 편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는 한은 교회의 문제가 아마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제도를 해가지고 막교회에서는 우선 수평적인 관계에서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이제 교회 직분자를 장로나 권사나 이런 분들은 행정이나 인사나 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우리 지금 피닉스에서 교회가 창립된 2년밖에 안 됐지만 저희들은 목사님을 하지 않아요. 말씀 사역자 그럽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맡은 그런 분으로 해가지고 그분은 주일날 말씀 한잔하고 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또 어떤 가르치는 이러한 직책을 맡아야지 행정이나 그 다음에 재정이나 인사나 운영위원회 사는 일에는 전년 간섭하는 운영위원회 멤버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지금 현재까지 사랑의 공동체로서 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또 재정 같은 것도 교회 그 목사님에 대한 사례나 교회와 건축이나 유지하는 것보다도 자선이나 안 그러면 선교에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참 그러한 그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성경의 그 원형적인 거 이렇게 처치해가지고 그때에 교인 예수님을 주인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렬님하고 정상윤님 말씀 주실 거 있으세요? 신학적인 소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목사님밖에 안 계셔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합동교단에서 강도사라는 것은 강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도권을 가진 존재라서 강도사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일반 공적 예배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그 강도권을 갖고 1년 후에는 목사가 되거든요. 근데 목사고시를 패스하고 그 강도권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이 목사고시도 다 패스를 했는데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다소간에 좀 제가 직부진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아직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아서요. 교회의 직책과 직분은 오랜 역사 속에 각 교단별로 하나하나 다듬어진 거예요. 교회 정책이라는 것, 교회의 직책, 직분이라는 것은 교단별로 오랜 역사를 간직해 왔죠. 한순간에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교회 정책, 어떤 church policy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전통 속에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남의 교단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각 직책의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붙잡을 것인가. 강도사라고 하는 직책도 사실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는 없죠. 그게. 그런 점에서 목사라는 직책, 장로 직책, 그 권사라는 그 직책 자체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책도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직책들이 과연 교회에 현존하는데 그러한 직책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그 본질적 이슈를 우리가 건드려줘야지 자꾸 이러한 그 이후에 파생된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끝없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직책들은 도대체 뭐고 그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서 각 교단별로 만들어진 그 직책들은 과연 존속해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을 또 좀 더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강도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렬님 말씀 주실 거 있으세요? 질문을 드린 의도를 추가적인 질문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청주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처럼 얘기했지만 저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교단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단들이 설교권을 사실 목사님들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그런 교단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성경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서두에 문을 여는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렇다면 설교를 강론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해 다른 말이 생각나는 게 없어서 좀 부정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표현을 하나하나를 좀 주의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표현이 없어요. 설교권을 목사님들께서 독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이야기인지 좀 한번. 저는 독점은 반대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사실 가톨릭 같은 경우에 부제가 말씀을 가르칠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침례 교단 같은 경우 일반 성도님이 설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UMC 같은 경우에도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그분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교단마다 안수받은 목회자 이외에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유독 제가 생각해 합동층만 제한시키지 말고 타 교단에서는 과연 이러한 강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권이 어디까지 주어지는지 한번 연구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한번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사실 좋은 교회 세상에 어떻게 좋은 교회 또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상당히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느끼기에는 한인교계는 좀 많이 경직돼 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지금 주류교계나 이런데
좀 젊은 친구들 이렇게 오는데 보면은 사실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시리어스한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맨날 종종 예전에 칼럼에도 많이 썼는데 저희가 상식을 지키는 게 뭐 굳이 뭐 어떤 우리가 되게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것 같이 그리고 뭐 어떤 대단한 신앙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상식은 상식적인 거 또 그런 거 윤리적인 거는 사실 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잘 지키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교계나 이런데 젊은 친구들 그리고 뭐 여기 한인 2세들 많죠. 뭐 저도 대학교를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미국 교계에 가 있는 제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굳이 뭐 어떤 직분 뭐 이런 부분에 있어 별로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행정적인 부분도 많이 이렇게 분리가 잘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좀 안 좋은 교회들을 많이 보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는 좋은 교회들을 보고 저희가 좀 역할 모델을 삼을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같은 경우도 저희 목사님 뭐 사례비 1센트까지 다 공개가 돼요. 네, 그리고 뭐 한 번도 저희 목사님이 무슨 뭐 이렇게 뭐 재정을 이렇게 하라거나 저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네, 저희는 집사회가 있고 당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다 분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제가 섬기는 교회가 뭐 절대 완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더 잘 설명하시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그래도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좀 그런 교회들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고 아무래도 등치가 큰 대형 교회들을 우리가 자주 보다 보니까 마치 교회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다 자제분들 계시니까 이미 영어권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한번 얘기해 보시면 물론 뭐 줄교계도 이상한 교회 많죠. 그러나 지금 젊은 층 교회들은 그런 것들이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기성세대가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노력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도 주장했듯이 개혁은 당장 일어날 수 있을 토양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사견으로는 세대가 분명히 지나야 되고 뭐 심지어는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제 뭐 주변에 같이 이런 얘기 나누는 친구들도 얘기하지만 뭐 한 2세대, 3세대 정도 지나야 될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먼 얘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토양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의견을 먼저 시간에서 들었고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개념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상호 간에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조금 질문의 시간과 내용이 조금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또 이 자리에 계신 청중분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씩 다시 기초를 다져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각계각층에 또 연령적으로도 높으신 분과 젊으신 분들이 다 계십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얕으신 분, 깊으신 분, 그 개념 자체가 어렵지만은 또 구분하기가 힘들지만은 나름대로들 많은 신앙생활과 또 교회생활, 또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지켜오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간판에 보이듯이 교회 개혁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패널리스트들, 또 청중분들은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런 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분들은 그 개혁을 위해서 오늘 발제를 해주셨는데 3가지씩만 5초씩 15초만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교회 뭐가 잘못됐습니다. 3가지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예, 병이 안 들면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병이 드는데 교회가 지금 병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로 꼽는다면은 세속화 되죠. 세속화. 네, 세속화. 세상과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그 성서는 거룩함이 없고.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알아들었습니다. 예, 세속화. 예, 두 번째. 예, 그거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점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상경님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교회가 자본주의의 독소에 많이 지금
박식이 돼가지고요. 네, 자본주의적 독소가 그것 빨리 해독제를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겠다는 생각하고요. 공동체성 자체가 지금 심각히 와해되고 있습니다. 네, 교회 공동체가 만약 공동체성 자체를 잃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속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초창기부터 교회 공동체성을 가지고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주의화되면서 자본주의화되면서 모든 공동체성 자체가 와해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만원님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짧게요. 30초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5초씩 3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 오늘 개혁 담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부가 다 목사의 제도, 목사의 또 권력 구조에 대해서 집중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세 가지 하니까 굳이 세 가지 고른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신학적인 접근. 한다면 지금 한국에 전반에 깔려있는 목사를 타락하게 만든 것조차 교인들이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목사, 교인. 전반적인 타락은 한국교회 신앙이 지금 그리스도 신앙이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 신학적인 접근할 때 한국교회 신앙이 지금 만몬 신앙에 빠져있다. 거기서 큰 원인이 있다. 신학적인 접근. 두 번째, 종교적인 접근하자. 종교적 접근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이 중심이냐 종교가 중심이냐. 그때 종교가 전부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종교에서 정하는 제도가 규범이 룰이 전부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접근할 때 종교주의에 빠진 게 문제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성경적인 접근입니다. 지금 교회가 과연 교회인가? 라고 물을 때 그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였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교회는 목사님 계신 자리에서 물론 좋은 게 있고 좋은 목사, 오늘 특히 옆에 계신 목사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죄송한 마음 느낄 정도로 재정도 불리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 다른 말씀 마시고. 잠깐만, 죄송한데 변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지금 교회는 예수가 말씀하신 내 교회가 아니라 지금 교회는 그겁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모든 걸 냉정하게 되는 목사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남대. 저는 일단 교계 언론이 상당히 진짜 좀 개혁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계 언론에 채널이 그 교계가 비추는 곳이 언론이기 때문에 교계 언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식이 많이 회복이 필요해 보인다. 어차피 신학은 뭐 교단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식의 회복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학교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 뭐 기존에 나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제라도 시작하는 그런 신학생들한테 그 신학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짜로 저는. 네, 두 번째 신학교 문제. 네, 세 번째는 없으신가요? 네, 정상균님.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굳이 제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예수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 정확하게 개신교죠. 개신교 교회들이 더 이상 예수 신앙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의 가치는 지금 우리 교회 현상, 드러나는 교회 문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는 이런 문제들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거기 더 이상 예수 신앙이라는 게 있다고 느껴지지 못하잖아요. 이것들이 외부에서 아직 믿음이 없는, 뭐 불신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비신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저게 무슨 예수 신앙이야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의 본질이 생각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신앙의 가치가 다 왜곡되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다시 우리 그 김영철 의원님 그 본인이 말씀하신 잘못된 점 또는 아니면 다른 분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개혁을 어떻게 했을지 말씀해주세요. 알고 있는 걸 왜 자꾸. 그러면은 먼저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대단히 유익한 모임입니다. 저도 이런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옵니다만 여기 계시는 이현실 회장님도 계시고 이현실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세미나도 하고 강의가 책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개혁을 부르짖지만은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로 그게 답변이 안 나와요. 아까 저 장로님이 치유해야 된다는데 여기서 불을 줘놓으면 저쪽 교단에가 엄연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합니까? 누가 그걸 치유합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목회자의 사명감이 없는 목회자는 다 도태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해줄게요. 이제 장로님이 아까 하시는데 치유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방법을 나는 알고 싶어요. 치유를. 교회를 치유해. 감사합니다. 좀 모자라서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 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 출연돼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 자정 능력이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 내에서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외부에서 하는데 그 외부에서 한다는 게 고작 그 장로 같으면은 이제 그 노회나 총회에서 나와서 조사해가지고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보면 대체로 우리가 다 아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낮에는 개편이나 목사님들은 모이는 그런 노회나 총회에서 문제를 그렇게 잘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는 그 교회는 대체로 영향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쓰기 때문에 노회나 총회에서 아주 가볍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을 잘 못되는 그래서 그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서 해야 돼요. 근데 외부에서 하는데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에서 문제 있을 때 법원에 가서 사회법에 고소를 하지만 대체로 지금 미국 같은 데 특별히 사회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섭을 하려 하지 않고 아주 큰 그런 범죄적인 것이 아닐 때는 또 가볍게 해가지고 지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했지만은 앞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이거 갖다가 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이 집에 나면은 안에서 불 끄면 참 힘들어요. 밖에서 우리가 불을 끄야 되는데 그래 하는 하나의 문제로서 힘들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제재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고 간섭하고 또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하나 잔치를 만들는 것이 제가 부르짖는 종교청입니다. 종교청. 여기 IRS처럼 그런 것을 해가지고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파워가 있는 그런 데서 했을 때에 그 교회의 문제 있을 때 3자적인 문제에서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해야 되지 안에서는 도저히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가지고 교회의 비리를 갖다가 우리가 고발하고 그 다음에 여론화 해가지고 그 교회에 압력을 줘가지고 외부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저희 미주 한정에서 성명서를 통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 성명을 통해서 이것이 내부에서 하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내부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그 안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감출 수 언행할 수 있지만 일단 외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에 눈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네의 문제, 커뮤니티의 문제, 그 주위의 사회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사람들이 그때는 좀 더 시어리스하게 문제를 따라가지고 해결한 걸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실제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다면은 물론 그것이 쉽지 않고 시간이 우리 장혁 기자님이 얘기하는 처럼 이 개혁이라는 하루 이틀만 이루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해요. 시작이 만회라고. 그래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더 강력한 외부의 힘으로서 해야 되는 특별히 자정력이 없을 때 물론 자정력이 안에서 잘 해결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 개혁을 원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개혁을 간절히 바라시잖아요. 근데 누가 개혁을 합니까? 저는 그걸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개혁을 해주길 바라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개혁을 향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건 정말 참 뭐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도 고민인데요. 많은 운동들이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해서 새로운 한 가지 짧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아르케처치라는 그저께 여기서 세미나도 했는데 그 설립 예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예배 그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는 가치를 가진 그 모임으로서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다 홍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몇 명이나 오셨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운동들이 있을 때 거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게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를 살펴봐도 문제가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세력이 스스로 개혁을 이루고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례들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야 돼요. 네. 참여합니다. 다음 질문 또 장로교회 소속 박신화 목사입니다.
지금 전체 하신 분들의 한 분 한 분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또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도 될 수도 있고 또 질문도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개혁을 위한 토론회라고 그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교회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제목 가지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있을 때 그 크리스천 아카데미 있으면서 교회 갱신, 교회 개혁이라는 얘기를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익숙해 있는데요. 교회 개혁이나 교회 갱신은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데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니까 항상 교회의 본질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교회 갱신은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처음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자 이야기가요. 교회 종교개혁 뭐라고 할까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매 500년마다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부터 교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저는 또 미국 장로교 소속에 있으면서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첫 번째 김영철 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메디컬 닥터로서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볼 때 예방과 치료라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 그거 말씀하시면서 하신 가운데 문제가 안 되면은 종교청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청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 경험으로 봐서 미국 장로교 내에서는 한 20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자체 내에서 노회에서 당회에서 노회에서 또 대회에서 총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나 민주주의식으로 잘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종교청이 필요 없다는 말씀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단서를 붙였습니다. 교회에 사정전쟁이 있어가지고 교회 내에서 문제가 풀릴 수 있고 그것이 노회나 총회에서 할 수 있다면은 외부의 어떤 그 단체나 기관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가 제가 이 미주 한영하면서 텍사스에 지금 문제가 있어가 최근 아직까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소송 관계 있고 거기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다 해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표절 문제 때문에 완전히 이제 사면을 했지만은 그것은 노회나 총회의 결의에도 그게 그대로 따르지 않고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물론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우리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필요성을 제가 이제 제기한 거고 안 하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방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 제가 드리는데 사실 이거 그 목사님이 제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질적 향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근데 신학교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연수 교육을 계속해서 목회하는 동안 한다든지, 그것은 항상 필요. 우리 닥터들도 우리가 2년마다 100시간 이상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만 라이선스를 갱신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이 개선되고 문제가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왜냐하면 질적 문제 때문에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나 집사나 이런 평신도들도 제가 평신도 쓰는 이유는 목회자가 지금 구별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맞다고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 자체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참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우리가 분명히 해도 우리 강만원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이것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장로가
대통령이 되는데도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이런 그 탐욕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님들도 다 같이 실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원칙적인 문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자체가 너무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론 없는 성토만 하고 끝날 것 같지 않는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지금 이제 그 교회가 지금 어려운 어떤 위기 이런 거 오게 된 많은 이유들이 목사에게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초점만 계속 다뤄졌을 때 과연 여기에서 결론 내린 것들을 문제 있는 목사이나 어떤 교단 앞에 성명서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성토 자체로 끝날지 않을까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교회가 좀 힘든 부분을 겪게 되면서 교회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의 필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바람은 그런 겁니다. 좀 교회 개혁을 위한 토론의 주제 넓게 하지 말고 좀 세분화해서 자주 좀 열어주셔가지고 패널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사실 우리가 듣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다 교회에 경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경험들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패널들의 전문성이나 그런 분들 이야기 듣는 것이 실제적이지 않을까. 우리는 다 다른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뭘 원하고 뭘 궁금해하는지 사당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다음에 이 좋은 모임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질문은 평신도들이 지금 사실 목회자도 참 문제가 많지만 목회를 25년 정도 해보니까요. 평신도들에 대한 한계, 교회의 개혁에서 한계는 목회자로서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쉽게 목회자에 실망하고 인간관계에 실망하고 교회를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런 부분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갔으면 좋을지.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목사들도 권력을 독점하려는 건 문제지만 장로들이나 또 교인들이 권력을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독점하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게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교회 개혁이라는 큰 주제 말고 아니면 뭐 당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세습이라든지 아니면 평신도의 어떤 헌신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의견이나 전문가가 나눠서 그런 진행을 해주시면 어떻게나 좀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거. 이 청중 중에 더 현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슨 교회 개혁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도 70년을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문제가 뭐냐? 교회에 하느님이 없고 예수가 없는데 무슨 개혁이고 그딴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대학 졸업한 분들이에요. 무슨 장난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하느님도 쫓아내가지고 예수도 쫓아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무슨 저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고 예수한테 어려운 얘기도 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어요. 없잖아요 지금. 다 쫓아내고 아무도 없는데 무슨 개혁을 해요 지금. 예수도 꼭 없는데 무슨 개혁을 해요. 답답한 얘기들인데 여러분 지금 애들입니까 지금? 제가 질문은 제발 하느님을 교회에 모셔주시고 예수를 교회에 모셔주시면 저희가 오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왜 교회를 안 가요? 없는데 왜 갑니까 거기에? 있습니다만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00% 동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문제는 교회에 과연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있다고 타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 예수가 있다는 거 뭡니까? 교회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제가 거룩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어떻게 인간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교회 타락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라는 건 본디 혼합사회가 아니냐? 무슨 교회의 어떤 거룩성을 말하고 있느냐? 참 한심한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타락의 원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타락할 망정 교회를 절대 타락하지 않겠다고 해 나가야죠. 타락했으니까 당연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타락이라는 거, 혼합사회라는 거 그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중에 종교 역사 5세기 지나가면서부터 아우구스티누스 지나가면서부터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혼합사회라는 건. 그 이전에 단호하게 교회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건, 자, 금방 끝낼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의 교회다. 그 종교에서 정한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다. 세 번째, 사도적인 교회다. 네 번째, 보편적 교회다. 교회의 정입니다. 네 가지. 두 번째가 거룩한 교회요.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게 마치 당연한 거냐 이렇게 합리화하는 게 어디서 저게 되겠습니까? 질문하신 분이 좀 흥분하셔서 저까지 덩달아 흥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동의합니다. 뭘 동의하냐면 분명한 건 지금 교회가 처음부터 강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의 기원, 교회의 정의, 교회의 시작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서 그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 교회 아닙니까? 지금 예수 교회입니까?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보세요. 교회 실장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가 앞장서서 실제 성경에 A로 가라, 좌로 가라 하더라도 목사가 설교하면서 설교는 네가 잘못 읽는 거야, 잘못 이해한 거야. 그거는 좌로 가라, 원래 우로 가는 거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왜요? 그게 한국교회 틀이에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 제가 지나치게 성토하는 것 같습니다만 교회 타락의 원인은 목사님들의 인격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신학적인 타락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교회 타락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거는. 결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교회 또 미주한인교회 타락은 정말 예수 모셔야 됩니다. 예수 모셔오기 위해서는 예수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 교회로 세우겠다 돌아가서 성도가 지금처럼 타락한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마치 주인인 양 서지 못하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면서 누구로 나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말씀 질문 주신 저 선생님의 그처럼 분개하는 마음,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왜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해결을 못하는가? 그리고 왜 한국 교회가 저런 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저 질문과 저 회화를 왜 풀어주지 못하는가? 오히려 억누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중에 그 좋은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선생님께서 이상민님께서 얘기하신 거 다 동의하고요. 또 강만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을 조금 마이크 가까이 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도 자연히 거룩해지고 그게 계속해서 교회 갱신이 되는 거고 기획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갱신되겠죠. 이상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믿음이 행동 있는 믿음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행동 있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많은데 행동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 컨텍스트 안에서 일어나는 이슈들, 사회적인 이슈들 전혀 행동이 없습니다. 행동이 있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으로 끝나고 말고요. 저는 미국 장로교에 소속하면서 실제로는 한국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는 교회 개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평화교회 나가고요. 또 향림교회 나가고요. 뭐 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죄송합니다. 질문을 조금 그래서 그렇게 교회 갱신을 교회 본질을 찾아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강장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아직은 좀 이르지 않았나.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시작이 됐는데 왜 아무도 안 오냐. 그건 아직도 마음은 그게 전달되지 않았고 마음이 있으면 거기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상규 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합동 측에서는 아직 그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게 진행이 안 된 거죠. 다른 교단은 진행이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저 같으면은 거기에 맞는 진행되고 있는 교단이나 또 진행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 그것이 우리 자신이 갱신되는 거고 교회 본질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본질적인 이슈를 건드려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다시 교회로 소환하자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신학적인 자극이 필요해요. 뭐냐면 그 교단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제각각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복음적인 기조를 붙잡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친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신학적인 자극을 거치지 않고 예수를 소환하자. 이것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먼저 우리가 해야지만 정말 역사적 예수님의 이미지가 과연 뭘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뭘까를 다시 붙잡아야지만 종교개혁에 우리가 단초를 우리가 놓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행함과 어떤 그 믿음의 그 불일치 문제인데요. 믿음이란 것은 제가 생각해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믿음은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 같은 신앙이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에 폄하는 나머지 행함이 결여된 믿음이 너무나 많이 독고서처럼 기성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뭐 국회의원들 가운데 거의 한 50% 이상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늘 지찬의 대상이 되는 것도 국회고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의 정확한 데피니션, 정의를 다시 한번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된다. 예를 들면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언사가 뭔지 이런 그 가장 기초적인 건데 우리 신앙의 가장 유산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조차도 50명이 앉아있으면 50명 다 제각각 다른 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안에서 언어적 소통이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을 만났을 때 우리 신앙적 유산을 어떻게 전수하며 그리고 어떤 쉐어링이 가능할까? 우리 자녀 세대에게 과연 우리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며 예수님의 정신을 어떻게 붙잡으며 언어적 통일 초차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또 이상면님 좋은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이 좋아서 답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예수를 소환하라. 그 구호부터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를 소환하라. 교회에 예수를 불러라. 소환하라. 구호가 너무 당당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미지, 예수가 누구인가, 후이제 찢었으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가 분명한 정의를 통해서 교인들 하나하나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제안도 무척 좋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교회를 부른다는 게 저기를 끌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예수가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바로 예수 있는 교회가 된다. 적극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너무 커요? 잠깐만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 개혁의 어떤 교육의 타락과 문제가 많을 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연구한 겁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근데 과연 개혁됐나요? 신학자한테 맡겨서 개혁됐던가요? 기독교 역사 신학 역사 아닙니까? 개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과 교회의 권력은 결탁해요. 같이 결탁되면서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결국 신학과 종교 권력이 결탁하는 상태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개혁의 담론,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성경적인 접근이다. 그때는 문호를 개방하라. 신학자들만 얘기에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 얼마나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거다. 같이 토론하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네, 패널리스트. 제 특정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것은 이 교수님께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최종적으로 드렸던 그 질문입니다. 과연 평신도란 말을 쓰는 걸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과 좀 분명하게 구별되는 의미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선 평신도들이 과연 설교를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자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이지, 제가 그 제도적으로 불만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신학교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었었는데요. 방법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시는데 그 분이 오셔서 사고 치실 목사님이라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미리 알았다면. 미리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 사후 방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개혁까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미 다른 교단들, 다른 종파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방법처럼 알면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면 이 중에서 누군가 충분히 이분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분들을 지금은 이것이 한국교회 개척하는 그런 한국교회 토양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혼자서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그분의 공로고 실패하면 그분 혼자 다 책임을 져요. 이거는 지금 개척 1세대가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신학교 시스템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검증받은 공동체에서 같이 세워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개척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같이 해나갈 수 있다면,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나갈 수 있다면 좀 많은 부분에서 문제들을,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 개인의 영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어떤 점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여러 가지 둘 수 있다면 그것이 조금 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합니다. 그 두 분 패널 간에 를 썼던 것은 일반 성도님께서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소중 신학 교육을 받았으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 입장은 분명히. 네, 감사합니다. 진짜 송전이라고 합니다. 이 개혁의 필요성은 지금은 너무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목사님뿐 아니라 평신도도 또 상당히 또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세상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개혁을 또 필요성을 또 느끼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고 통탄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이고 좀 구체적이면서 합리적인 어떤 개혁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는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이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안은 아까 말씀하신 패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한 부분만 저는 찝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역자님들께서 특히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과 설교하시는 거에만 전념하셔야 된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대형 교회로 이제 열심을 가지고 섬기시다 보니까 교회도 커지고 또 정말 이렇게 지금 같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1분 내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저는 질문이 아니고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가볍게 정리해 주세요. 네. 목사님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조금 변질되시고 물들어 버려서 자신을 돌아보시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역자들이 개혁을 하고자 전심으로 힘쓰기는 좀 힘들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다른 사람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서브젝트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진보적이고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과감하게 나서서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교회뿐 아니라 교단도 비대해졌고 이제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모여서 이런 토론을 해가면서 모여서 불을 지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님들이 잘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회가 우리가 기독교 소리를 듣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밖에 나가서 함부로 전도도 하기에 정말 부끄러워서 제대로 전도도 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데요. 저기 교회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서 지금 나갈 교회가 없다. 아주 동감을 하는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캐톨릭은 교황이 한 분인데 우리 개신교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거기에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라고 저는 그거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질적인 향상이 굉장히 필요하고 아무나 목회자를 세워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만 해도 이게 목회자 수가 수십만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첫째 인성부터도 너무나 모자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실 수가 없어요. 다 쫓아내고 그 목사님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한 정말 창피한 현상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는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다시 각성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원래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런 교회로 회복을 해야 되지 이대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다시 모셔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시는 그 형제님의 의견에 너무나 동의하고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가톨릭이 교황 한 명이라고 해서 아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상당한 많은 제보를 받고 있고 아마 얘기 들으시면 개신교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그 안에 있어요. 너무 이렇게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 그럴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세상에서 개독교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교회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서 자기들이 외부에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미 제가 오늘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암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서는 저는 되게 힘들다고 봐요. 그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부터 지금이라도 그게 신학은 신학 공부들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회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고 상식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 너무 등한시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한 10번만 계셨어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30분도 못 버티고 나가셨을 거예요. 전혀 지금 저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신학적인 부분은 우리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세상이 바라는 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간단해요. 기독교가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여기 신학적인 부분은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좀 기독교가 외부와 소통하는 방법 또 외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좀 상식에 대한 회복 그게 너무 전 중요하다고 봐요. 신학이야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가 있다. 저도 동성애 기사 많이 쓰거든요. 동성애 기사가 있다. 보수교단, 진보교단의 차이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는 것도 신학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좁힐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부분은 신학자한테 맡겨두되 하지만 그거를 그 외에 상식적인 부분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쉐어할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왜 그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냐면 지난 5년 동안 너무 절망적인 부분만 많이 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식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까 얘기하실 때 인격적인 부분 얘기하셨는데 사람이 다 인격이 괜찮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마 얘기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아니 교회 운동하시는 분들도 다 개혁 외치고 그러시지만 자기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기 진영에 누가 잘못했다.
그 사람들한테 절대 비판의 칼을 못 세워요. 목사님들끼리 이미 서로 다 네트워크도 있고, 뭐 진보 쪽이라고 해서 그 사람 교회개혁 운동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뭐 오정현 목사한테 난리치는 것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그래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 예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아마 이름만 대시면 다 아실 거예요. 한 5년 전인가 4년 전에 여기서 성 문제로 상당히 그분 교회개혁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 문제로 교인과의 성 문제로 사임하셨을 때 그 주변에 계신 교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분한테 얘기를 했느냐? 절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개혁의 담론에서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많은 것들이 엮여 있어요. 뭐 목사님들 간의 뭐 네트워크, 신학교, 뭐 같은 신학교, 뭐 동창, 뭐 교단과의 문제, 뭐 신학적인 이건 차이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되게 아무런 얘기 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바뀌기 힘들어요. 거기에 돈도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서 어떤 교계 언론이 소송을 당했는데 아무리 그 언론이 팩트를 갖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토론하시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좀 기독교가 어떻게 소통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시각이 결여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자들이랑 관계만 잘하셔도 제가 보기에 최소한 지금 언론에 비춰지는 기독교의 모습에 절반 정도는 좀 깎일 수 있어요. 네. 저는 좀 그런 부분들 정말 고민해보고 싶어요. 흘러간 종교개혁의 역사를 한번 짚어봤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담당했던 분들은 온전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를 외쳤던 분이고요. 히틀러가 그것을 나중에 선전할 때 루터의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하나의 라인업이 안 됐던 것, 통합이 안 됐던 것도 마틴 루터의 큰 역할이었죠. 나쁜 역할이었죠. 종교개혁자들의 이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왜 그것을 제가 강조하느냐? 늘 종교개혁자들이 위대한 점만 생각하다 보니 신화적 구조 속에 빠져들고 그분들을 굉장히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실 거예요.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과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맞으면 같이 이런 하나의 세미나 형식을 통해서 연대를 하고요. 교회 자정과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그루터기에서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음 역사를, 새로운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신 것처럼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갈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좀 더 가난해지면 아마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너무 유복한 나머지 본질을 잃었다 생각합니다. 좀 더 가난해지면 아마 본질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종교개혁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 교회는 그때부터 다시 리스타팅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열정적인 장면이 우리 장로님 둘 다 지적하신 부분이 너무 저도 공감하고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제 의견입니다. 아마 한 세대 가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거다. 몇 세대 갈지 모른다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상명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 하신다 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분적인 동의입니다. 부분적인 동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 결과론적으로 3세대가 지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안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건 하나님 때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시간, 우리 신자에게 있는 시간은 까라피디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Here and now. 지금 우리가 안 하고 뭘 기다립니까? 결과는 나중에 나올지만 과정은 지금이죠. 지금 안 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결과가 돼요? 하나님 때를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린다는 건 거짓이죠. 네. 또 3세대 4세대 얘기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포기하는 거죠. 원인이 별로 있죠. 근데 그 병을 고치는 데는 시기 적절하게 해야 되지. 그 때를 놓치면은 그 병이 커가지고 그 다음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맹장염이 있는데 그것이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정상에 있을 때 빨리 그걸 갖다 고치면 되지. 그것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이 더 커져가면 사람 생각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유방암 여자분들 반이세 누구 하더라도 1년에 4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해가지고 예방한다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때를 잘 해야만
스테이지 1 혹은 2에 가서 수술해야만 생명을 끊을 수가 마찬가지고 지금 이 교회 개혁하는 것도 우리가 때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볼 때에 사람들 사용해서 도구로 해서 쓰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너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그 개혁하는 이런 운동가를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를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우리가 물론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 모아주셔가지고 그 일을 시행할 수 있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95개 반방 붙였다고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제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의 몸부림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다만 이러한 몸부림이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까지 올라가야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일어나는데 손 놓고 있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같은 이런 그 세미나를 통해서 깨어있는 소수의 어떤 분들과 함께 연대하는 이런 운동들이 하나하나 군데군데 숙발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전체 교회의 정화 운동으로 일어나게 될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서히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를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이고 무지무지하게 고독한 일이고 까딱잘 못하면 교회에서 왕따당하고 교회 다닐 수도 없게 되고 아까 우리 정 선생님 얘기를 들었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등록을 하려는데 등록을 안 받는 데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런 일까지 당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그 일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안에서 교회를 바로 잡겠다고 애쓰시는 분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목사님이 11조 내라 그러면 11조 내고 건축헌금 내라 그러면 건축헌금 내고 교회 짓는다 그러면 자기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돈 집어넣고 권사님들 70 먹은 권사님들한테 300명 먹는 음식 해내라 그러면 음식 하고서 집에 가서 일주일씩 앓고 이러시는 성도님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너무 또 교회도 아닌데 다닌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 다 껴안으면서 그러면서도 싸우면은 싸울 것을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친구들하고 연대하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째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런 교회 개혁을 위한 기독교 시민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하나가 로스앤젤레스 지방의 유일한 기독교 시민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교회 정화 협의회 우리 김영철 장로님 주도하시는 그런 단체가 생겨서 저는 참 기쁘고 그리고 그러니까 원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숫자 얼마나 모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도 참 오래됐고 집회도 참 많이 했고 오늘은 이 총론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강론도 거의 1년에 2번씩 10년을 했어요. 그런데도 영향력은 굉장히 굉장히 작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데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고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새교회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안 된다. 그러면 뜻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나와가지고 새롭게 교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RK처치 지금 강만원 선생님 주도하시는 게 이런 새교회 운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많이 하는데 참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뻗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새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새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새교회는 헌교회하고 무엇이 다른가 이런 거를 좀 분명히 해주셔야지 사람들이 혼동을 하지 않지. 저건 뭐야? 뭐 어저께 모이셨는데 아무도 안 왔다 그러시죠? 나는 조금은 뭐가 뭔지 몰라서 RK처치 저건 뭐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러고서 안 간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는데 분명히 그런 거를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들이 연대를 해나가면 새교회 운동도 굉장히 좋은 교회 운동이라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세교회 운동 이런 게 꼭 교회를 새로 해서만이 아니라 소수교회 운동 아까 얘기하시지만 상당히 리버럴한 처치들 얘기들을 또 몇 군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애나바티스트 그러니까는 그 재침냄표와 이렇게 아주 한국의 조그만 교단들인데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자 그러는 그런 운동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관심 기울이시고 이렇게 해서 합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싸우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독교 시민운동 벌이시는 분들 그리고 새 교회를 찾아서 새 교회를 만들겠다고 애쓰시는 분들 다 같이 힘을 합치면은 저는 절망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하자는 겁니다.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네. 마틴 루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분출되는 용암이 밑에 땅에 잠겨 있다가 그 시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만은 그게 신앙적인 용기와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예수가 피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을 내가 몸소 실천하겠다는 그 행동이 아니면은 그 시조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계명을 따르는 게 예수교예요. 예수 계명은 뭡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섬긴다고 말하는 게 속해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고 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르키조스는 단지 교회다. 단순히 교회고 그 교회는 예수교회고 예수교회는 예수님만 따르자.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서는 구성은 누구도 권력이 없다. 다만 예수 계명에 따라 사랑하고 섬기자. 그게 전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2시간, 3시간 동안에 모든 것이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그저 분풀이하고 말 못하던 것을 이 자리에서 하는 걸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 행동해야 됩니다. 한국에는 행동연대라는 그 기독교권의 그 단체들이 그런 이름을 쓰는 단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행동이 결국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양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같이 하시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물러서십시오. 물러서시는 분에게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것은 그 올바른 양심이 아닙니다.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분 앞에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정상규님부터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노숙자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따뜻한 국물을 가져다 드리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 신앙을 전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분이 허겁지겁 음식을 드시면서 교회 가서 예수님을 한번 알아가시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눈을 치켜뜨시고서 저한테 드시던 사발면을 집어던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부터 잘 살아. 교회 다니는 것들부터 먼저 잘 살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바로 피켓을 들고 명성교회 앞으로 달려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습이나 한다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신앙이 더 이상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없다면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교회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처럼 느껴지는 곳으로 가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우리 다 가면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실천이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있으면 그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됐다고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실천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죽은 겁니다. 저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운동하는 다양한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그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세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박문규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먼저 다양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치열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좀 변화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음 세대라도 그리고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신학교 강화된다 그러면은 뭐 가톨릭 같은 경우도 사제들이 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제가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느냐?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정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어느 정도 좀 확률을 줄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토양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바꾸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그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그 세대 때 배운 그 다음 세대니까요. 그래서 뭐 좀 당장 우리의 어떤 지금 정답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멀리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노력하는 그런 교회 개혁 운동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장 어떻게 뜯어 그쪽 바꿔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근데 그거가 인정이 안 되면은 뭐 한 가지 정답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앞서 두 분, 한 분은 행동하라, 힘껏 행동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분, 이렇게 저렇게 서로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더라도 함께 참여하자 말씀하셨고 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보시는 분 또 참여하신 분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냥 시간 낭비 아니냐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물론 다른 관점으로 보는 분도 있겠죠. 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 한 분이라도 여기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위해서가 참여하고 동참하면서 헌신하겠다 한 사람이 생기면 단 한 명의 진정 변화된 교인이 있다면 성공한 집회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혁 박학정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윤실 활동 전 지금도 인정하고요. 없으면 어떡할 겁니다. 그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교회에 대한 수없이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활동하는 분만 하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요. 비판은 다 해요. 그리고 누구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건 그러면서 그래요. 아니 교회를 내가 나가본들 이 교회가 문제 있다고 나간들 무슨 의미가 있냐. 다른 교회가 뭐가 다른가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악에 침묵하는 건 악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인가 여러 개 보지 마세요. 그냥 교회가 뭐 재정 깨끗해 뭐 하는 거 다 보지 마시고 하나만 보세요. 내가 목사를 맹종하는가 예수를 맹종하는가 내 교회에서 내 교회에서 정말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가 있다. 따라서 나는 예수에게 순종하는 교회이다라고 하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교인이 돼서 오 예수 하는 게 마치 입으로는 그러지만 오 목사님 하는 거라면 나와야 됩니다. 깨우친 교회. 예수교회가 아닌 교회는 그게 사제교회든 목사교회든 예수교회 아닌 교회는 한마디로 이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여하라. 참여해야 돼. 두 가지 방법. 안에서 투쟁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나와서 만들어가라.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제가 그리고 여기 같이 계신 분 몇 분이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아이키 셔츠 운동에 동참하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아주 만족한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안팎의 야미 적들을 우리가 분명히 분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하고요. 교회 바깥의 적들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문사상과 그리고 세속주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동조하거든요. 교회의 모든 기본적인 질서가 그쪽에 지금 편향되어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결국 복음의 본질에 이탈하게 될 거고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본들과 또 속된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교회는 이 땅에 존속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의 적을 분명히 인지하고 또 교회 안의 적들은 더 심각하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2000년 속에 우리 개신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신학교에 있다 보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심각함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아지는데, 일단은 뭐 신학 교육의 그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 장 기자님도 이야기하셨고 몇몇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목회 현장, 사회 현장으로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신학생들이 제대로 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본질 붙잡고 목회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신학도를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있는 현장에서 제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니까요. 저는 이것을 붙잡고 특히 패널리스트 되신 분들 다 바쁘실 텐데도 시간을 내주신 데서 감사하고, 우리가 참 미주환정협에서 이러한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건데, 뭐 여러 이제 방청객 되신 분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어거스가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그 패션이 있고 또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시간과 돈을 그렇게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해서 상당히 어프리시하고,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죠. 미국 사람들이 no pain, no gain. 무엇인가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쓰라린 쉬운 그런 약도 먹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제가 자꾸 그런 의학적인 용어를 쓰지만은 매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게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플 때에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페인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개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염려를 항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교회에 돌아가는 문제가 올바르지않고 예수님 교회가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길을 방법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새로 내 자신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또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실하면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과 정력과 이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뭐 위기가 있다, 교회가 타락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수가 됐다, 이것이 불의가 그 비리가 많다, 이런 말을 하루 이틀 만에 듣는 게 아니고 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있다는 것은 지금 병이 들어도 그냥 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기나 그냥 무슨 독감 정도가 아니고 아주 중병에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이때는 그 중병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한 아스피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테로이드 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해야 된다 하는데 또 교회가 죽고 새로 부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더 교회 생활에서 그냥 뭐 그대로 우리 교회는 괜찮지 그렇게 참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시간과 또 모든 그 가진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이 교회를 정말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저희들 이 아르케처치를 얘기했지만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성교회 가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더라도 자정력이 없고 워낙 먼저 자리를 잡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맹신도들 같이 합해가지고 거기에서 올바른 사랑의 공동체가 피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나가서 우리 방문교 그 학생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그런 교회, 새로운 그 패러다임의 처지에 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은 많이 필요 없어요. 15명, 20명도 좋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처지 피니시간 한 15명, 20명 됐는데
아주 우리가 참 그 새로운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모든 사람들 다 동의하고 또 우리가 참 앞으로 다른 교회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 LA에도 그런 교회를 참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또 이제 후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시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 되지 않겠나. 지켜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그 마음 아픔과 그 정말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부터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다 해결이 여기서 안 된다고 또 답답해하시는 세상적으로 가장 잡범이 거룩하게 가운 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매일 예배하고 새벽 예배합니다. 이 사람들 그 사람이 깨우쳐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계의 위치, 또 인생의 어른, 또 후배 목회를 하시는 분들, 또 다른 교회에 나는 비록 50명, 100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고 저쪽은 5,000명을 가지고 있어도 당당히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들, 당당히 말씀해 주시는 신학 교수님들, 그래서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래? 하고 얘기를 하실 때에 이 땅에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신앙적인 가장 첫 번째, 가장 선명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오늘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그거는 그게 잘못된 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목회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같이 한 목소리로 잘못된 건 잘못된 것, 뭐 잘한 건 잘한 것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기초를 다진 후에 뭐 구원론도 나오는 것이고 뭐 예수를 쫓아가는 길도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뭐 캐톨릭이 어쩌니 우리가 어쩌니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 양심을 행동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절대 짓눌리지 말고 억눌리지 말고 그 하는 저희들이 오늘을 계기로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도 조그맣지만 여러분들 감싸 안고 여러분들 아픈 마음 같이 토닥거리면서 우리 같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그 저희들 좋은 모임들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